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끄끄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면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중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지으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후반적으로 갈수록 엘리후가 굉장히 욥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3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특히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살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내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엘리후는 이 욥에 대해서 강하게 결국은 앞에서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비슷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정말 욥을 생각하는 것 같고 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30절에 보시면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이 일들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 없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25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전에서 악인을 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널리 알려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지나간 세월이고 지나간 과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전혀 없고 결국은 이 세상의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나 표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내 자신을 한번 대입을 시켜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가? 과연 이 시대는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까? 수많은 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을 전지전능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찰하시고요,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31절에서요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욥에 대한 엘리후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 판결은 굉장히 무서울 만큼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31절에 보시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러니까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네가 그런 간청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가?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다라고 네가 한번 이야기해 봤는가?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악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3절에서는요, 욥이 변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한 도전하고 있고 항거하고 있다. 네가 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34절에서 37절까지는 이 엘리후가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욥이 얼마나 악하고 또 정죄하면서 받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지 모임에 있어서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 주장이 옳다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동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 옳든 또 나쁘든 간에 이 개인적인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에 내 생각에 따라주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이 엘리후는 점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한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자,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소원을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네 소원을 이루고 네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욥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슬기로운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얼마나 잘못되고 욥이 얼마나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다 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6절에서 그러면서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의 상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와서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 형편,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욥 옆에서 욥 힘내십시오, 당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욥이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죠. 지금 욥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소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제 내가 가까이 있던 형제 자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때로는 대성통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울고 그렇게 통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그냥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또 사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에 다시 볼 수가 없고 그 사랑하는 사람 내 눈에 볼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물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니 얼마나 기뻐, 정말 기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사망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욥에 대해서 네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험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악한 모습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비쳤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욥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37절에까지는 아주 36절과 37절에 아주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엘리후의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욥을 위로하거나 그의 믿음의 신앙을 함께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도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길을 감찰하시는 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에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다 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기독교계가
너무나 잘못한 행동을 하면서요, 자기의 행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행동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행동은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들을 다 눈 감아 주시고 모르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행위들을 살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 2절에서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숨겨져 있다고 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내 계획을 아무리 어떤 선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사 왕국의 대신이었던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요, 나무 기둥을 높이 세웠습니다. 자기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만으로 하여금 자기가 세운 그 장대 위에 달려서 죽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어떤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청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고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간청을 들으신다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네 개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들을 소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나의 세미한 음성, 입술로만 부르짖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간청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간청들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의 행위와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